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크게 시와 사랑이 있는 교회. 시와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 그것도 괜찮네. 자, 오늘 사랑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시와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편의 시로 출발합니다. 2021년 2월 27일에 제가 지은 시예요. 제목은 가까운 사랑.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랑. 사랑과 아픔은 한 뼘 거리이다. 미소로 두근거리고 꿈으로 뛰고 하나 되어 헐헐 날아 긴 겨울 덮어주던 묵직한 솜잎을, 외롭지 않음은 그대로 인한 눈부심, 언제나 반짝이기 때문, 큰 힘과 따스함으로 마음 녹여준 아주 사소한 한마디, 힘 빠진 무거운 어깨 기운 차리고 들썩인다. 단순함 그리고 깨달음, 그냥 마주봄으로 좋은 게 사랑, 아주 가까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 이해가 돼? 시찬이 이해가 돼? 네. 우리 어린 학생들은 뭐 잘 모를 수도 있어도 아마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보고 계시는 우리 뭐 김민정 집사님 가족이나 또 뭐 이진호 형제나 우리 안현주 성도님이나 우리 어른들은 아마도 의미를 조금은 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사랑. 사랑은 가까운 거예요. 가까이, 더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주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5절을 가지고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5절을 가지고 말씀을 몇 주를 계속 지금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룻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어떤 곳에서도 룻기를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단서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는 이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뭐 나중으로 미뤄서 해도 되겠지만, 이 룻기의 저자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일찍 초반에 이 이야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비록 저자를 알 수 없지만,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룻기 말씀 역시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룻기 말씀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책임을 염두에 두고서 읽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은 보아스는 룻에게 고엘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 말씀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삶의 쉼의 그늘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람. 그것이 이제 고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업을 물을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죠? 나를 구원한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또 나를 이 세상에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인도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듯이 우리도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은혜를 입을 시간이 언제냐라고 할 때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은혜 받을 시간이 언제라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고.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 후의 시간? 그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장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자, 다 같이 읽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완고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완고하다. 완고하다가 뜻이 뭐예요, 여러분? 완고하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완고하다가 융통성이 없어서 올곧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을 완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성경에서 완고하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고함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다시 말하면 마음이 그냥 딱딱해가지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리고 목이 뻣뻣하고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 이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계속적으로 적대 행위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완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고하다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무디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디게다, 무디다. 여러분, 무딘 게 뭐예요? 무딘 게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꼬집으면 아야, 간지럼 태우면 간지러워서 하하 웃어야 되는데, 간지럼을 태워도 간지럼 태우는지도 모르고 간지러운 줄도 모르고, 꼬집어도 때려도 칼로 베어내도 아픈 줄 모른다. 이게 무딘 거죠. 무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이죠. 그러니까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디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얼굴이 볼고래해지고 뭔가 열심히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해도 표정도 변화도 없고, 좋아한다고 해도 표정도 없고, 이렇게 해라고 해도 반응도 없고, 저렇게 해라 해도 반응도 없고,
이게 완고한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고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학교를 가도 또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갖춰야 할 자세가 있어요. 품격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룻이 보아스에게 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다 가르쳐 줬잖아요. 목욕을 깨끗이 해라. 그죠?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새롭게 입고 향수도 뿌리고 새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준비를 갖춘 백성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다리는 법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할 자격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나오미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마지막 단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마지막 단계가 룻이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았다가 끝까지 보이지 말고 마지막에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가서 누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록 룻이 물론 결혼을 한번 했던 여자예요. 그렇지만 남편이 일찍 죽고 지금까지 시어머니만 모시고 살아온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몸과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몇 번 안 본 그 남자에게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 참 룻의 성품상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의 성품과 룻의 성품을 다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 젊은 여자의 몸으로 보아스를 가서 네가 좀 꼬셔봐라 그래서 보낸 게 아니에요. 보아스의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아스를 향한 너의 마음을 전달해라, 보여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물론 밤중이기 때문에 남녀가 이불 속에서 만나는 것이 이게 뭐 그렇게 만약에 보아스가 나쁜 마음을 품었다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나오미는 보아스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룻의 성품도 믿은 거예요. 보아스의 그 이불, 그 발치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 이 두 가지만 함께 간단하게 깨닫고 살피고 여러분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못 해석하면은 생각하면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참 독특한 풍습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굉장히 친절을 베풀어줬어요.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여자가 나한테 저 사람이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 주었네. 저 사람 참 마음에 드는데 만약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들었다면은 이 여자는
내가 저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나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주고 나한테 참 잘한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프로포즈를 해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여자가 먼저, 저 남자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나는 정말 저 남자가 좋다, 저 남자라면 한평생 내가 믿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여자가 그 남자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이런 풍습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 우리들의 사랑의 표현을, 사랑의 고백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날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면, 그렇다면 나에게 적극적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또 공적인 예배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또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는 영적인 대화, 호흡 있는 찬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찬양을 호흡 있는 기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찬양과 기도,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지금 이 순간 이후로 하나님께 더욱더 진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말 안 해도 알잖아. 알긴 뭘 알아. 말 안 하면 몰라요. 말해야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뭘 모르실까요? 우리가 말 안 한다고 모르실까요? 알아요.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난 참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께 내 마음을 뜨겁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발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든 걸 맡겨야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한밤중에 은밀하게 남자의 이불 속으로 여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는 여자로서 엄청난 결정이에요. 큰 결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아무 이불 속으로나 막 들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깁니다. 전적으로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제는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할렐루야. 100%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서 발견한 그 진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가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배설물, 한마디 쉬운 얘기로 하면 똥, 오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지식, 물질, 명예, 가문,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거,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 다 버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만 얻으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내가 배설물처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아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것, 모든 것,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것까지라도 다 포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 열애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